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권하는 책 중에 가장 많이 권하는 책이 있다면 위인전기일 것입니다.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삶을 살다간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저들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인전기들을 읽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착각입니다. 위인전기들은 보통 그런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했던 위인들의 삶을 훌륭하고 특별한 그런 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위인전기를 읽다 보면 그런 위인들은 우리와는 뭔가 다른 특별한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저들은 실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까? 유럽을 통일했던 프랑스의 전쟁 영웅 나폴레옹은 19세기 유럽을 통일하고 평민으로서 프랑스의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파리 군사학교의 성적은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졸업생 51명 중에 42등으로 겨우 졸업했던 나폴레옹이 나중에 프랑스의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으로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토마스 제퍼슨은 항상 인간의 존엄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집안에서 200명이 넘는 흑인 노예들을 부렸던 농장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신앙에서도 그런 선입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우리처럼 배가 고프면 뭔가라도 먹어야 하셨고 피곤하면 잠을 주무셔야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인간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 인간적인 어려움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설령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나.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그런 것쯤은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니까 당연히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행하시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으실 수 있고 예수님이시니까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실 수 있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번씩이나 직접적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알고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처음부터 배고픈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수많은 육신의 시험을 끊임없이 받으시면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하고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인간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45절, 46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자마자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둘 집으로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일까요?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배불리 먹여주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그 자리에서 당장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5,000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다 먹일 수 있다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분명히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리더로,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를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인기와 주목, 그것은 예수님께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왕이 된다면 인간적인 부귀영화를 그렇게 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또다시 흥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왕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서둘러서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떠나 보내시고는 다 사람들을 빨리빨리 흩어 버리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결국 이룰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의 그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 주지 못해서 제자들이 쩔쩔매고 그렇게 있으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장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답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의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연약한 인간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때가 밤 4경쯤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쪽에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가 초저녁쯤이었으니까 초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갔는데 풍랑이 너무 심해서 노를 아무리 져도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새벽녘까지 새벽 3시에서 6시 그 새벽 시간까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형편을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새벽 밤 4경쯤에 새벽 3시쯤 4시쯤이 되어서 주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사투를 벌리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47절 48절 볼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그날 새벽에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왜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까? 상황이 그만큼 급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당장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당장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초저녁에 나가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고 6시간씩 7시간씩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밤새 노를 젓다가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그런 상황을 주님은 아시고 그날 새벽에 당장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급해지면 뭐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들어서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주님은 자연법칙을 초월하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급해지고 당장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게 되면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자연법칙을 초월해서까지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어려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다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주님은 당장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다시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자 제자들은 그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어리둥절해하고 놀랐습니다. 50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렇게 밤새 노를 젓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기진맥진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그런 제자들 앞에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시키시고 배에 오르셔서 밤새 휘청휘청 됐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에도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 그 자리에서 제자들도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밤새 노를 저으면서 기진맥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믿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그냥 듣게 하시고 베푸시는 기적을 그냥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눈으로 직접 보고 전하시는 말씀, 귀로 직접 들으면서 그런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 자신을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궁극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뭔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더 깊이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모습을 보고 기도를 통해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아는 만큼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는 긴급 상황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면 911로 전화하면 5분 10분 만에 당장 앰뷸런스와 소방차가 옵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주님의 눈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24시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당장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얼마든지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